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사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본문으로 구원받는 성도여 모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구촌이 아프간 사태로 되게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미군 철수 단행한 직후 작폭 테러에 의해서 아프간 사람 169명, 미군 13명이 죽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엄벌하겠다고 응징의 그런 각오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가 없는 나라, 극우 테러 집단 탈레반에서 무너진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은 그동안 선진국 또 미국에 의해서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무기도 원조를 받았는데 이 아프간 정부의 그 주요 요직들, 관료들이 그 무기를 테러 집단에 팔았고 심지어 탈레반에도 팔게 되었습니다. 탈레반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은 러시아 그 소총 AK 소총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총에는 미국에서 보낸 소총이 있었고 군복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던 거죠. 이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의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은 무기, 돈, 차관 엄청나게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남겨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남기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국의 안녕과 자국의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데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죠. 대통령은 2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외로 망망해버렸고 대통령의 동생은 무기 암시장 그리고 마약 거래로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얼만큼 견고하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양심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전혀 꺼리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고국에 있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에요. 아프간은 나라가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그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지 참 미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양심 있는 성각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견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터전을 삼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나사렛교회 성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동네였냐면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카고 다운타운이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베링턴에 있는 그 동네 집들 그리고 강남에 해당하는 그런 동네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돈의 흐름이 많다는 거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장이라는 뭐냐면 세무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세리장을 하는데 삭개오가 세무서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었던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가 작은 삭개오 부자였었죠.
혼자서 쓸쓸히 놀았었지요. 남의 것 빼앗는 욕심장이라 아무도 친구가 없었다지요.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배웠던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유튜브에 찾았는데 없어요. 새로 각색된 삭개오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쓸쓸한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욕심장이었어요. 성경에는 그가 욕심장이다, 쓸쓸했다,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찬송가 가사, 복음성가 가사를 쓴 사람은 충분히 삭개오를 상상하고 썼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 있는 사람이죠. 외롭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없으니 부자였으면 좋겠다. 외롭게 살아도 좋으니 권력이라는 거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외롭고 쓸쓸했고 남의 것 빼앗는 욕심장이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내 이야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삭개오는 소셜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은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은데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남편보다 친구가 더 좋잖아요. 어느 때는 부인보다 친구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서요,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을 남에게 알리는 사람은 사실은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극존칭이 뭐냐면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 친구가 누워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친구로 여러분 불려지는 거 참 은혜로운 것인데 예수님으로 또 친구로 불려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라고 말한 적이 한 번 없는데 내 입에서 친구라고 할 때가 이게 있어요. 친구라는 말은 예수님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위에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원의 내리막길을 향해 한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내리막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올라가고 싶은 계기 혹은 동기가 삭개오에게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생긴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추락하는 자신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에게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정거로부터 칭찬받거나 노마 정거로부터 칭찬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집도 새롭게 져서 호화롭게 짓고 싶고 좋은 마차나 말을 구입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무엇이 꿈이었냐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꿈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꿈이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최고의 꿈이 뭐였냐면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목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예수를 만나서 신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어요. 공부?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관심사는 누구였냐면 예수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게 되면 도전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앞으로 달려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랄 때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힘이 없고 무능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 우리는 늘 인생을 짜증스럽습니다. 슬픈 거예요. 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곁에 조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꼭 한번 만날까 이제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여리고 광장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매국노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국가 발전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비난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에게 기적을 경험해요.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여리고성 전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독한 세리장, 자기밖에 모르는 세리장, 이기적인 세리장, 돈을 갖다가 다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나쁜 세리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나쁜 사람으로 질책하고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친구로 맞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할 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뭐냐? 긍휼을 입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저주받을 사람으로 그냥 몰아붙였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의 친구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냐면 죄인의 집에 유하여겠다는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랍비였거든요. 그 당시 랍비들은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선생님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 큰 존칭어입니다. 처음 만나는 분에게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선생님이 아니에요. 남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누군가의 선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보다도 선생이라는 말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트에 가면, 여기 샴바크의 우리 마트에 가면 몽골 사람들이 이제 캐셔도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몽골 사람이 어느 날 그 함께 일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 했다고요. 목사님, 한국 사람은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예요. 왜 오는 사람마다 다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해요? 저 사람들 이름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근데 몽골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왔냐고, 손님 왔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사님 오셨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좋은 문화 같지만 그 몽골 사람이 캐셔를 보면서 집사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여러분 돈 가지고, 물건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그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의 어떤 인품과 성격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약간 손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여겠다는 말은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 지탄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신 것이죠. 이건 삭개오에서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모험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에 유숙하겠다 하는 예수님 향해 삭개오가 저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우리 인생을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들을 것인데 삭개오의 얘기는
우리에게 늘 전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팔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20%를 국가에 환원하거나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절반을 내놓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그렇게 사람을 정죄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재산의 20%밖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 50%를 내놓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랍비가 의인이에요? 삭개오가 의인이에요? 하늘나라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봤을 때 누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나는 랍비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아주 적은 것을 하나님께 바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많은 것을 바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이웃이나 그 밖의 세계에는 삭개오처럼 자기 수의 절반을 바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면 만일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돈 낙이든 양이든 2배로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남의 물건을 빼앗는 욕심장이었는데 빼앗는 물건의 2배만 갚으면 돼요. 근데 4배를 갚았다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모험을 하게 되는데 세상 기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2배로 갚아도 삭개오는 사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배를 더 얹혀서 갚겠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세상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세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을요 곱으로 갚을 생각을 못 하세요? 삭개오가 위대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세상 기준에 의해서 물질 거래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양심이 자유로웠던 것이에요. 양심이 자유로우니까 어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내 갑절이랑 갚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헌금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분들이 있어요. 숨겨진 보화를 주님을 알고 계시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를 만났다면 그 보화 전부 혹은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모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진정 예수님 만났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갑자기 무거워지죠. 헌금 얘기 나오니까, 물질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다른 경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됐지만 한국유리 최태석 회장의 일화입니다.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갚을 기한이 됐는데 하필이면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기가 막힌 기회잖아요. 야, 돈 안 갚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은행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숨기는 것만 아니라 장부를 다 부르태웁니다. 이 최태석 회장이 배운 분이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중공군이 쳐들어오면 은행은 셧다운 당하는 거예요. 뭐죠? 모든 문서가 태워지는 거죠. 이 최태석 회장이 그 은행에 갔는데 한 명의 은행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입 개원이 혼자 남아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에게 대출후금을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는 매우 난처했다고 합니다. 은행 장부가 어딘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다들 돈 갚지 않는데 갚으시게요 라고 되물었다고 해요. 귀찮은 것입니다. 나도 빨리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순간 자기 돈에 들어있던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슬그머니 주머니 다시 집어넣고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시편 24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 천국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확 몰려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해서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근데 채태배상은 내가 대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갚았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성도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핑계 현장에서 핑계의 구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남긴 거죠. 그대로. 삭개오는 뭐예요?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남겨요.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러를 그대로 남겼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거의 심판을 갖고 온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평신도, 그러니까 뭐랄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진짜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오한다는 거,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받는 것만을 그대로 드리는 것 이상의 것을 드려보십시오. 하버드 대학에는 이 정치 외교학에 관련된 수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들이 언급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언급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을 극찬하는 강의를 했어요. 한국에서 유학생이 독재, 그리고 이렇게 혁명일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한 사람인데 왜 박정희 대통령 사람을 칭찬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차관을 빌려줬대요. 거의 무료로 빌려줬다고 그러죠. 그런데 원조 받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도 경제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차관 받아서 다 착복했죠. 뇌물로 받아 쓴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차관을 받아서 몇십 배 이익을 남겼는데 그 몇십 배의 이익을 남긴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차관을 받아서 남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김이 있어야 돼요. 수위의 절반은 여러분 내놓지 않더라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세상 기준에 의해서 율법이면 2배만 갚아야 되는데 삭개오는 4배를 갚았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나를 얽어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달리 보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골몰하기 시작한 지 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에게 상당히 큰 여러분 기득권이에요, 사실. 교회가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도가 복이 된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최고의 복도 물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눔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복받는 교회가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받는 교회가 될까? 궁리를 참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찾게 되죠. 여러분, 저희 교회 전까지만 해도 매주 첫 주일은 선교주일이었어요. 그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곽구경 목사님의 좋은 계획이었어요. 선교는 삭개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위험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벼씨 하나를 심으면 벼씨가 몇 개로 불어나는 줄 아십니까? 80개로 불어납니다. 하나 심으면. 하나님께서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벼씨 하나를 심게 되면 80개 벼씨가 불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교하지 않는 선교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전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린 자의 거두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교하면 여러분의 영과 육이 분명히 부유할 줄 믿습니다. 부유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선교주의를 다시 만들고 여러분 선교 헌금 봉투가 저기 이제 봉투 있는데 많이 내지 마십시오. 그냥 적게 내도 괜찮습니다. 10불 이상 내면 안 돼요. 알았죠? 10불 이상 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드려보십시오. 도와줄 교회가 많아요. 선교사들 참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그 책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넘겨보겠습니다. 불신앙의 사인 서구 문화 속에서는 여행의식이나 모험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서구 문화는 계속 가라앉는 자기 보존과 자기 주장의 지평을 지켜내는 일에나 몰두할 뿐 그 이상의 일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기 보존, 자기 주장을 지키는 일에 벗어나십시오. 삭개오처럼.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고정된 헌금만으로는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요. 자기 주장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말해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남의 물건을 속였거나 속여서 이득을 찾았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말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